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말씀이 그러하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배우자 하는 자세, 떠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치유받는 시간이요, 회복되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이 주제는 참 복된 주제입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주제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강케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모두 이 주제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됐던, 또 능력 있는 삶이 됐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됐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몇 가지를 나열합니다. 우리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것도, 또 사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은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특별히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요 교회의 털을 닦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소명을 감당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되 거룩함과 진실로 섬겼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
또 나의 모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 또한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되 거룩함과 진심으로 감당했는데 또한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소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또 그 많은 헌신과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까 내가 할 게 없네?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그런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겠네?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은혜와 일, 또 은혜와 행위에 대한 관계성이 뭔지를 잘 모르는 혼돈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은혜와 일의 관계, 은혜와 은혜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지 오늘 그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 하면 평강이 오고 희망이 오고 주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 자기 의로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예준이가 졸업을 했고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선물을 뭐 해줄까 했더니 가방을 선물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책가방을 검색해가지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이 책가방, 책가방은 내가 예준이가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쁘게 나를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예준이에게 값없이 주는 아버지의 선물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웃는 사람 다 남아요. 남을 사람 많네. 근데 이 가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거죠. 가방은 뭡니까? 책 가방이 뭐예요? 책과
필기도구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인 거죠. 책가방이. 근데 이 책가방이 뭐야? 그러면은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이야. 이건 아니죠. 책가방은 뭐예요? 말 그대로 책과 필기도구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이죠. 근데 이것을 값없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왜 웃으세요? 네. 묻지 마세요.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예. 자, 은혜. 자, 은혜 정의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뭐냐? 값없이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은혜도 필요하고요. 복음대로 순종하는 삶도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죄를 이기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지요. 아멘. 근데 이 은혜를 받을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가 아니라 뭘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할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거든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환상 보는 은사, 통변의 은사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의 대가가 아닙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이 열리면 곧바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걸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걸 보려면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0문도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역 방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 방언이 있고 지역 방언이 있습니다.
개인 방언은 여러분이 기도해도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죠. 랄랄랄라 룰루룰루. 우리 현준이가 방언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아빠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 그랬어?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몰라 그러더라고.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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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랬대. 어렸을 때. 그거 방언이야. 그거는 나도 몰라요. 내가 방언을 기도하지만 통변이 있지 않나 모르는 거예요. 또 지역 방언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이 열렸는데 이곳에 그 일본인들이 있으면은 방언으로 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지역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방언을 통하여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들을 하냐 깜짝 놀라거든요. 그건 지역 방언입니다.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일으켰지요.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우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면서 확 달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말 하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아야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의 경건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에게 안진뱅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기의 경건함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결과가 아니고 나의 경건함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으로 도움으로 임하시는 임재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압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아이압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들은 겁니다. 들은 것을 제가 헷갈려서. 미국의 여주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 이제 통역하러 이렇게 통역하게 되었는데 어떤 예배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이 갔는데 그 지역에 유명한 교회가 있으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 영어를 잘 못하니까 여주 목사님이 통역을 좀 해달라고 같이 갔대요. 갔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젊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앞에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 안수 받으려고 이제 쭉 줄 서는 거죠. 줄 섰더니 처음에는 뭐야 이거 젊은 애들이 목사님도 한국 사람들 그랬대요. 젊은 애들이 나는 목사인데 무슨 안수를 갖다 저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하고 섰는데 예언을 하는데 아주 그냥 명확하고 또렷하고 정말 너무 강력한 예언의 기름 부이 부은 거예요. 이게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머리를 밀어낸 거죠. 근데 한결같이 한국 목사님들이 그 청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청년들, 그런 은사가 임해서 하루 몇 시간 기도해? 하루에 성경을 몇 장 봐? 이걸 항상 물어봤대요. 동일하게. 한국 목사님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 예언이 임하고 환상이 열리고 그런 은사가 부어지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경건함과 능력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금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예언과 환상과 능력과 권세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조건이. 아멘? 조건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여러분 기도원 있죠? 기도원. 또 기도원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있었죠. 또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기도원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걸 많이 한다면 귀신도 잘 쫓아냅니다. 또 리더 잘 만나면 예언도 잘 합니다.
그분들이 예언을 잘하고 귀신을 잘 쫓던 이유는요. 그분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님들하고 몇 번 다녀보세요. 실망해서요. 실망 엄청 합니다. 제가 우리 안사람하고 신혼 초에 필리핀의 민도로 섬에 선교를 갔는데 그때 기도원 원장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한 30명, 40명 갔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 근심 많이 한 사람, 은사 많이 나타난 사람. 뭐 실제적으로 은사 딱 집어넣으니까요. 완전 은사 잘합니다. 어떤 사람 인위적으로 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머리 휘휘 돌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발을 넘어뜨려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성령께서 임하셔가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입신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분들하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시험을 다 받은 거죠. 인격과 성품은 정말 힘듭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또 좋은 원장님도 계시겠죠.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안 좋은 것만 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들 은사가 능력이 그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금식해요. 근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으시는,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라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사람 동참하니까. 아멘?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사람 동참하니까. 근데 그 사람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 사람과 경건과 능력. 그 사람 대단한가 보다 하고 지목하니까 어째가의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아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필요해. 정의를 잘해야 돼요. 다시 은혜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준이에게 책가방을 주는 거지. 학교 잘 다니라고. 근데 이것은 값없이 주는 거지요. 그게 은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걸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면요. 은사자들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광주에 있는 이길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은사 오순절주의 계통의 그 집회에 참석했대요. 설교자가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떠봤더니 아무도 의자에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냐? 다 의자 밑에 떨어져가지고 다 입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그 모임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느냐? 그 안에 시기 질투, 경쟁심 대단했대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은사 나타나면요 볼만합니다. 자기의 경건함과 능력을 한 것처럼요 사람들을 명령하고요. 자기가 우월주의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요. 암묵주의, 보이지 않게끔 사람을 억압하고요. 겁주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성경 봐보세요. 어느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것을 왜곡되게 이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왜 주시느냐? 동참하니까요. 그래서 기도원은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의 사역이 뭡니까? 병 고치고 귀신 들리고 문제 해결 받는 사람들.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예언이 부어지고요.
병든 사람 치유하려고 하니까 치유 현상 나타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해방시키려고 하니까요. 귀신 쫓는 은사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있는 사람들 사역하면 그 사람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부어진 다음에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버림을 당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멘. 그래서 은혜는 중요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과 능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은 다음에 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 받은 다음에. 환상을 본 다음에 중요해야 되고요. 귀신을 쫓아내은 다음에 중요해야 돼요. 중요해.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한 다음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봐야지. 이 은혜가 거두어지면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함을 가지고 시기 경쟁심을 하고 남들을 갖다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정확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보기도 하기 전에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교리적으로 깨닫는 말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신앙생활하고 착각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판단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그들이 성도들의 이해를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론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한다고 보니까 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이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 설교를 듣다든지 성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판단이 생겨서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이 생겨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거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너희 동그랬어요. 어떻게 해결돼요? 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던데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자, 이렇게 말했죠. 원래 자매님도 그런 사람과 똑같았죠. 똑같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죠. 알게 됐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도 저들과 똑같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 은혜가 거두어지면 똑같이 눈 멀고 똑같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할 거거든요. 본인도. 은혜가 거두어지면. 예,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듯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 놀랍다 하더라고요. 간단한 건데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들, 뭘로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저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몇 가지 의무와 규례와 규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죽은 전통주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죠. 뭘로만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통주의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뭘로만 가능해요? 은혜로. 아멘?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안에 행하진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맞아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세상은 똑같죠. 똑같아요. 당신은 판단할 것이 없다고.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라고. 그럼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라.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고요. 은혜가 임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면 고린도 교회 한번 좀 봅시다. 자, 고린도 교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다면요.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감사를 했느냐, 어떤 은혜가 충만했느냐, 언병과 지혜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모든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 가운데 모든 은사가 차고 넘쳤어요. 그럼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은사가 넘쳤을까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환상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말씀 선포의 은사. 이게 누구에게 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임했어요.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임했다니까요. 근데 감사했어요. 근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만하여서 서로 경쟁, 시기심, 미움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돌리지 않고 그걸 자기의 경건의 결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안에 시기, 질투, 경쟁심이 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은사를 조금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기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 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판단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십니까?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잘나간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택했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되죠.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런 사람 택하거든요. 여러분을 택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택했어요. 아멘?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왜냐면 내가 잘났는데 내 힘으로 살만 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도 행복한데 뭐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또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 또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부어놨더니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것이 자기에게로부터 나는 것처럼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였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거였는데 자기로부터 나온 것처럼 자랑하고 판단하고 비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너가 잘났기 때문에 줬냐? 너가 부유하기 때문에 줬냐? 너가 지혜롭고 가졌고 명철하기 때문에 주었냐? 아니지 않느냐?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준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냐? 근데 어찌 이것이 너에게부터 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하려면 31절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자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르면요. 좀 은사가 나타나면 괴물됩니다. 조금 환상을 경험하면 괴물됩니다. 조금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 괴물됩니다. 조금 헌신과 봉사가 좀 부어지면 괴물됩니다.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죽는 체험을 해도 이런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괴물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경건함과 능력으로 나온 것처럼 자기에게부터 나온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내가 명령하시는 말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인이에요? 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것, 그냥 주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너가 동참할 수 있게끔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기 혼자 기분 좋게 갖고 놀다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자기 혼자 묵상하고 히득거리고 웃고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못 놓쳐버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쏟아져버리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 그 기름 부음이 쏟아졌다. 은사가 쏟아졌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정의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의 정의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관계. 이 관계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혼돈스러워합니다. 그 개념을 좀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 혼돈스러워하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다시 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라면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두 언약이 나왔죠.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약속이라고 했죠.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기초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의를 기초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요. 이런 사람은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 저번주에 살펴봤죠? 예, 이거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의 은혜를 입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면 은혜가 은혜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어오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 아멘? 근데 이게 좀 대조적으로 한 구절이 또 나와요. 뿔뚝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니까 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께 아까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은혜를 입으려고 할 때 우리의 행위, 우리 열심으로 나갈 수 없는데 또 이 말씀을 봤더니 은혜가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니 더 많이 일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로마서와 야고보서 같아요. 근데 로마서 야고보서가 조화를 이룬 것처럼 이 말씀도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죠. 이 말은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지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면서 그 은혜를 담았어요. 아멘? 제가 먼저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 뭘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질투로만 가능하죠. 하나님 열심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살다가 회복시킬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함께 하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 구원하십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오십니다. 은혜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은혜가 땅에 쏟지 않게 더 많이 수고하고 그 은혜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조화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신 분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 뭐 관계라고 합시다. 관계로 인도했는데 십자가로 인도한 거죠. 남편에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권위에 순복하라 그랬고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피로를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뚜부뚜 내 옛사람이 나타나고 부뚜부뚜 나 혈기가 나타나고 미움이 나타나고 이럴 때마다 내 자신을 죽여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지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는가 봐요. 그렇게 하는 말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남편에게 어떤 것도 안 해. 그냥 다 포기했어. 그냥 은혜가 임하기를 그냥.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은혜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좋은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근데 시도도 안 하고 이제 아예 관심 없는 사람과 시도를 해봤는데 왜곡된 이해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곡된 이해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자, 두 가지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광야읍교회 출신이거든요. 광야읍교회 아시죠? 제가 이제 광야읍교회 출신인데 광야읍교회 그 찬양팀 중에 성가대 중에 3어버버가 있었습니다. 3어버버. 나 그리고 두 사람 있어요. 3어버버. 말도 어른하게 이야기하고요. 음치박치. 이 사람을 베이스로 집어야 되나 테이너로 집어야 되나. 성가대 좋다고 왔긴 왔는데 내쫓지는 못하고 그게 이제 성가대 고문입니다. 나는 찬양을 하고 싶으니까 섬긴다고 왔는데 쫓아내지는 못하고 베이스 놓으면은 이상하고 테너를 놔도 이상하고 참 골질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가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죠. 찬양 인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음치박치. 제가 광양에 있을 때 청년회에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나는 할 게 없어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곡 하나 생각나길래 했더니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웃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상태. 얼마나 음치박쳤는지 그 실력을 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으니 얼마나 야단맞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단만 맞으니까 너무 스트레스고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 지하철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지하철 타면서 제가 그 보면서 목에다 손을 대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 목소리를 트게 하시고 이 목소리에 은혜를 주셔서 찬양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래도 안 터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광양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또 엄청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안 돼. 포기해야 되나 어째 되나.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진주까지 또 사역하러 갔지요. 이게 이제 참 찬양과 경배라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돼. 왜 안 되지? 고민도 막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볼커 쪽에 이제 좀 유능하다 하면 막 배웠지요. 어떤 자존심 상하게 막 말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내가 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한 번은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가서 했더니 저기 목소리를 다 듣고 좀 기대를 했는가 봐요. 내 목소리가 또 이제 성악같이 또 좋게 느껴졌는가 보죠. 그래서 기대를 했더라고요.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한 번 하더니 분위기가 영 안 좋아. 두 번 갔더니 왜 하냐는 식이에 세 번 갔더니 눈치를 챘죠. 오늘 안 되는구나. 포기하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배우려고 막 한 거죠. 그러다가 목회자들 모임 있으면 조금이라도 성악식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잘 알면 배우려고 하고 또 광주에 그 교통비도 없는데 부산에 레슨 한다고 하면 막 찾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나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의 화요 모임 찬양 인도자를 저보고 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섬기니까 저보고 해외 NWS 찬양 인도자, 국내 NWS 찬양 인도자로 또 섭외하더라고요. 그게 따라갔더니 섬겼더니 야 나오지 마 이제. 했더니 이제 전국 컨퍼런스 찬양인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섬겨달라고 그래서 찬양인도 했죠. 그때 이제 죽을 맛이죠. 왜냐면 난 찬양인도 못하니까요. 스트레스 자체입니다. 저는 컨퍼런스 하면요. 언제부터 스트레스 받냐? 2달 전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선곡부터 스트레스. 준비하면서 목소리 스트레스. 선곡은 다 해놨는데 막상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또 은혜가 달라져가지고 그까지 은혜가 안 돼. 그럼 곡을 다시 또 손봐. 그 이럴 줄 알았으면 항상 언제 곡이 나오냐? 그 일주일 전 리허설 할 때 그때 나오든지 아니면 당일날 하루 전 그러면은 2달 전부터 고생할 일이 전혀 없는데 그때도 고민하고 막 그러는 거지요. 연습은 해도 안 해도 난 똑같은데 나는 뭐 리허설 해도 똑같고 실전에 가도 똑같아요. 실력이 느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미안하다고 하고 시작했어요. 왜? 난 못하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나마 찬양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무슨 말 이게 바로 은혜와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 주시는 임재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섬기는 수 있는 장소를 주기로 하시고 근다고 해서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음악 틀어놓고 녹음시켜놓고 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 들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별 것들 다 하면서 하는 거죠.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근데 뒤돌아봤더니 뭘로만 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였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하는 찬양 인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찬양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보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음악 감각도 아닙니다. 나의 열정도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뭐예요? 반대로 기름 부음이 뭐예요? 찬양과 경배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기름 부음?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은혜가 있으면 기름 부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나요? 아니죠. 사실 여러분에게는 기름 부음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아무리 못 불러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은 그 찬양 인도자가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면 다 은혜가 있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 찾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아무리 기름 부음이 있어도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해요. 아무리 기름 부음이 강해도. 그래 안 그래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름 부음은요 인도자의 영향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영적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인도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찬양 곡조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계시 주시고 내 마음이 담겨지고 가난한 마음이 부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찬양 한 곡 한 곡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을 쏟고 내 온 삶을 들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나를 압도해 가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죠. 임하신 거지요. 아멘? 그러면 나에게 왜 임할까요? 인도자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인도자는요 영적 상태도 포함되지만 많은 부분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임합니다.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뜻을 이루려고 임해도 내 자세와 태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쏟아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는 그래요. 아무리 강력한 은혜가 임해도 딱 들어가서 앉으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부산에서나 이렇게 컨퍼런스나 해외에서 섬기면요. 기름 부음이 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저 사람이 찬양인도 그대로 산 줄 알아. 양 부담스러워요. 처음엔 그런 척도 했지요. 왜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런 척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선망의 대상의 눈으로 좀 바라보기도 하고 빠져빠져 보기도 하고 밥 들어가면 좀 오셨냐고 하면서 밥도 더 준 것 같게 느껴지고 좀 즐길만도 하죠.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면 알수록 이거 같이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라져요. 기름 부음은요. 내가 금방 찬양해도 해도 10분에 다시 찬양해도요. 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마음 상태가 금방 높아지면요. 금방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찬양인도의 기름 부음은요. 인도자에게 임합니다.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게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소망, 그 소중함, 하나님의 열망, 기뻐함이 내게 부어지니까 주체하지 못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시 말해서 각자가 인도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각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하나가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나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이 소중하고 그의 뜻이 소중하고 영적 전쟁이 내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그것이 선명히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긍휼과 자비 압도돼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그게 이루어져요? 아니죠. 먼저는요 여러분 교회 집에서 교회 하려면 부부싸움 했다고 합시다. 그게 그냥 주어져요?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와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싸움 하고 하면 오면 어때요?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계속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몇 번 해본 사람은. 시간은 다 됐는데 애들 안 일어나.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바로 빡 차면은 이씨. 왜 이씨? 나 이번 주 쉬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오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하나님 은혜 주실까? 이러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와요 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꿇어 앉아야죠.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날 만나 주셔야 된다고.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라고. 나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달라고. 곡조 하나하나에 내 삶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다시 보여달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싸워야지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죠. 집중해야죠. 싸워야지 않겠습니까? 그냥 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인도자가 빰빠라빰빰빰빰 해주면 덩덩덩덩 이런 게 아니라 인도자가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예배하려고 나가야죠. 마음을 다해서. 아멘?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몸부림 가운데 찾는 자에게 은혜를 부려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오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는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임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시겠죠? 이게 은혜와 일입니다. 은혜와 행입니다. 내가 찬양인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아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우리 안사람이 하는 말이, 차 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제는 나에게 그렇게 이렇게 나에게 좋은 남편처럼 나에게 좋은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마. 당신 가식처럼 보이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얼마나 개판적으로 살았는지 이 행동마저도 우리 안사람은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꼭 그거 아시죠? 여러분 가끔 그 사람 못 만나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면서 은혜 받은 막 말만 해. 그럼 뭐 어떻게 보여요? 나를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어젯밤에 찾아왔고 어쨌고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식처럼 느껴지죠. 말 안 하지만. 내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사람한테. 안사람한테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개판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신앙생활 주님 따라간다고 좀 경건의 모습 보인다고? 나한테는 그러지 마. 가식처럼 보이니까. 나는 지금 낯가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건 우리 안사람이 보는 관점이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내적 전쟁과 싸우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들었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까 그랬을 안 돼. 내 능력과 내 노력은 안 돼. 안 되구나. 하나님 은혜만 가능하구나. 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겠습니까? 한 발자국 나가야 되겠죠. 아멘? 제가 그만했잖아요. 항상 부부간의 회복의 관계, 자녀와의 회복의 관계는요. 뭐부터 출발하냐면 그 사람이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왜 속마음 이야기 안 해요? 싸우니까 뒤집어지니까 몰라 속마음을 본전도 못 찾게. 그래 안 그래요? 애를 들어서 남자분들과 여자들 많이 싸우는 것이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보 내가 옛날에 내가 이제 남편이라면 옛날에 나 처갓집에 갔더니 이상하게 닭 안 잡아주대. 난 100년 손님도 아닌가 봐. 그랬더니 누가 왔더 옆집 왔더니 그 닭 잡아주대. 와 그때 서운하대. 옛날 그랬으면은 당신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잘했는가? 그 말 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 잡아줄 만큼 했는가?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나는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는 나는 백년손님이라 하는데 나는 안 잡아주고 왜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잡아주냐 이 말이야. 나 말은 내가 뭐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 그게 서운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당신이 잘해보소. 장딱이 우리 집에 살아남지도 않을 거네. 내가 글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속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싸우니까 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이 녹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진짜 서운함 그 애입니다. 뭐 이걸로 싸울 사람은 없지만 그 뭐라고 해요? 이제 말하는 거 당신 그때 장딱 그거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잡아주고 옆에 사람 거 잡아주대. 아 그때 서운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좀 지금 따라가면 아 당신 우리 그 사랑의 입장에 쓰는 거니까 아 당신 참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겠네. 그러는 거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꿔주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말도 바꿔지고 듣는 것도 바꿔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속에 있는 말을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속에 있는 말 할 때 그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더니 나 함부로 말하네. 이 선 넘어갔는데 이제 그까지 하면 안 돼. 그래도 참았어. 또 잘했더니 이제 과한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확 휘어잡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이러다가는 나 신앙생활에 뭐고 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겠다. 날 한번 잡자. 나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뻑뻑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이럴 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섬기는 삶에서 실패한 이유가 거기서 실패해놓고 이건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죽기까지 더 의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니까 관계가 깨진 겁니다. 계속 깨지고 이걸 잘 넘겨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그네가 은혜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절제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지가 같이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법을 배워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좀 뒤에 보면 나와요. 좀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4번에 나와 있어요. 작은 4번에.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게 나왔는데 위에 있죠? 자,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있죠? 제일 밑에. 네.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나. 자,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다?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많은 부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뭔가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달라. 금식 달라. 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치유됐지만은 여러분도 안 되겠죠. 자, 하나님 하면 어떤 부담스러운 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어떤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형량 곧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7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가 어떻게 크다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하나님께 나가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좋아요? 솔직히 부담스럽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소외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미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 아니에요? 여러분 강합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여러분 혼자도 잘 삽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달라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는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의미는 뭐라고요? 주시기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힘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좀 방황할 수도 있고 좀 정죄감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좋습니다.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멀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도 하나님께 나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발견했고 늘 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실패한 내 삶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격려하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 그 도우심, 그의 사랑, 그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걸 그들은 실제로 그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워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경건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버림을 당했고 세리는 그에게 바리새인 같은 선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의자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보좌의 은혜, 기쁨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하여 이해가 왜곡되니까 우리가 세상이 좀 빠지고 좀 죄짓고 육신은 좀 연약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걸 불편해해요. 그 사단이 거짓말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은 날 야단칠 것 같고 하나님 날 멀리할 것 같고 너 왜 왔냐 그럴 것 같고 날 갖다 징계할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고 날 나무랄 것 같고 이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 배우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있죠? 태평양 바다에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계속 먹는다 한들 태평양 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태평양보다 더 깊고 더 넓습니다. 그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성도분들 때리잡으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성도분 때리잡으려면 두 가지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복 받으라. 또 하나는 저주받는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면은 저주받는다.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인색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복받는 저주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한 영역 안에서의 복과 생명의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것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통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기를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약속과 유업 그 은혜들을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면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공로밖에 없음을 믿으시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한량없는 넘치는 그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과 14절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은 십자가를 의하여 강호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 키워봤습니까? 난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애가 기저귀 일쳐놨는데 갑자기 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삐지직하면서 똥빵 쌌어요. 힘을 엄청 써, 삐직 쌌어 기저귀에다. 그거 나하고 눈 맞췄더니 어떤 일이 보였습니까? 막 달려와 버려. 이게 강호 담대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그 애기가 아빠에게 나올 때 자기의 행위의 근거에서 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근거해서 옵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오지요. 아멘? 이게 은혜 보좌 앞에 강호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안기듯이 그렇게 안기는 겁니다. 그게 강호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뭐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 행위를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초해서? 십자가의 공로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지을 게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은 것은 죄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위하여 확 가서 안기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강호 담대히 나가서 뭘 구하라고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많이 필요하지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떠하고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미국의 중부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마이클 비클 목사님 아시죠? 마이클 비클 목사님. 그분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과 또 말세지발에 부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식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조정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더래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을 때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중부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대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 대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많이 받겠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큰 교회 목사님 그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또 고민도 있었죠. 생계가 또 책임져야 하는, 또 자기 형이 장애인이었거든요. 장애인 형도 책임져야 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컨테이너 박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자기 가족부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 한 명 몰려온 거예요. 그게 생겨난 게 아이합입니다. 리더만 하더라도 몇백 명이 돼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오는 겁니까? 명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돈 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 출세시켜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거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감아 봅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지금 충만 임해 주세요. 지금 더 충만 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고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안기듯이 그 사랑의 근거에서 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달라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집중하여 보세요. 여러분 구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세요.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 아니라 십자가에 날 향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안기듯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저 왔어요. 나의 선함이 없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저 앞에 나아갑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어주세요 주님.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초청하셨는데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너가 연약함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역을 계속 조정하신 게 반복적인 말들이 있죠. 잘못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계속 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은혜로 안 구해서 깨어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겠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명할지어니 묶임과 종되었던 영역들은 파괴로 떠나갈지어다. 비진리의 영역은 끊김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더 부어주세요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잊어버리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하거나 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확증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 그렇게 하듯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여러분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속히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로봇을 만드는 신앙성을 잘하는 로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하지만 교제할 수 있고 자원에서 나를 찾고 자원에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인격체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 같이 항상 주에게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한 삶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영역에 회복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그 은혜의 아버지께 나아가 내 평생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